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 길지 않은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명절 기간 어떠한 하루, 아니 어떠한 예배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기분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상처를 잊게 할 만큼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로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전하여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어디에 머물렀던지, 누구를 만났던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려면요,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셨네, 감사하다 하고 그치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의 윤택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그 사랑이 내 안에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머물고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나시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도 기억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척사대회. 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가 이기네, 내가 사네, 죽네, 사네 막 떠들고 했지만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왜 좋았나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빨리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요, 윷놀이 때만큼 웃음꽃이 굉장히 활짝 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밥 먹을 때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웃음꽃이 필 때가요, 놀고 먹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요, 먹는 것 좋아하고, 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나쁜 순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취할 때요. 그리고 노는 것에 빠져버릴 때, 이 먹고 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굉장히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2주 전에 척사 대회 때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고요, 또 어제 식사 자리에서도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시는 것을 축복하고 함께 감사하게 모인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웃음꽃, 그러한 먹음의 장소였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나 성경은요, 우리 성경 오늘 계속해서 본문으로 이어가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10장, 11장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한 자리에 모여 이방인들에게였지만, 이방인 집이었지만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이야기가 넘쳐났고요. 또한 지난주 또 1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이 11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던 그때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하여,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졌고요. 그것을 더 나아가 그때까지는 이방 땅이었음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바나바와 그 전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짐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방 땅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방방 곳곳으로 주님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꼭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피 엔딩을 기대할 그때쯤 성경은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합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을 텐데, 이 정도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앞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꽃피는 그런 앞날을 기대할 법도 한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좋은 이야기만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은 또다시 교회를 향한 잔인한 박해와 사도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야속한 것 같아요. 아니, 순교의 이야기, 박해 이야기는 좀 한 곳에 조금 모아놓고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복음이 날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좋은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따로 없애버리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윷놀이처럼 웃음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으면서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웃음 뒤에, 웃음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웃음을,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그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마냥 행복하면요, 이제 점점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저러다 무슨 또 사건 터지는 거 아니야? 저러다 또 저 주인공이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좋아만 했으면 좋겠는데,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 이어지면요, 좀 슬슬 긴장이 돼요. 이때쯤 뭔가 사건이 터지겠구나. 아마 이러한 극작가들이요, 특히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극적 요소가요, 드라마에서도요,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또한 안디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표현으로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선교지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필리핀을 많이 갔으니까 좀 멀리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리 가산감리교회가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파송된 선교사님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의 편지, 선교 소식이, 선교 보고가 들려와요.
목사님, 성도님들, 지금 우리 탄자니아에는요, 처음 내가 왔을 때는 한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교회를 세워나가서 정말 부흥했었는데, 아니, 지금은 그 한국 성도들과 함께 오히려 탄자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바쁩니다. 그 탄자니아 그 오지로 또한 시내로 방방 곳곳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에 너무나 바쁜 나날을, 너무나 성령이 함께하는 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선교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요, 저 외지에서, 이방 땅에서 그냥 유대인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이 모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소식이 전하여지는데, 더 좋은, 더 부흥되는 소식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는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단어로 분위기의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려던 그 순간 세상의 칼이 다시 교회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또 곰곰이 또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요, 11장과 12장에서 유달리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12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12장 1절, 19절과 또 27절, 그리고 12장 1절에 무려 3번이나 그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저는 이거다! 라고 또 주석을, 또 히브리어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를. 근데 희한하게 한국말로는 그때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로는요, 서로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그 뉘앙스가 비슷했기에 한글로는 그때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요. 비록 헬라어 원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던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세 단어를 중간중간 배치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때라는 이 단어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때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때에 흩어졌던 사람들, 그 순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제 후퇴하는 그때에 성경은 이것이 실패고 좌절이고 끝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가 아닌 확장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장소가 지금은 선교의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는 역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부흥하면서 성장하던 그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성장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흉년의 소식이 들렸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오늘날로 치면 구제 헌금을 모아서요,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교회의 성장에만 머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필리핀 우리가 지난 11월 말이었나요? 그때 많은 물품들을 모아서 큰 박스 2개를 우리가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3주 전이었나요? 카톡으로 또 사진을 또 함께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그 물품을 또 이제 서로 나누는
사진을 제가 어저께 또 공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카톡으로 또 함께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기쁨만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만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나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거룩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확장, 또한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금씩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가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 이제 받는 교회에서 이젠 주는, 나누어주는 교회로 성장해서 성숙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보여주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 1절 그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숙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때 다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칼은 교회를 위협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기도의 공간으로 변해가는지 그 성령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그때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기쁨이지만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야고보, 특별히 12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주여 안타까우고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이방,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망하는 일에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헤롯 왕은요, 오히려 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 권력조차도 세상의 사람, 그 사람의 기분과 인기에 휘둘리는 환심의 노예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요, 권력이 있어도요, 물질이, 돈이 있어도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 밖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세상의 박수 소리에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환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평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기쁨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성도의 감사를 준비하셨어요.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기적적으로 감옥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달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장소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지배 주거 형태 인슐라와 도무스,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리더였고 그들의 어찌 보면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리더였던 베드로가 잡혀갔고 또 야고보가 죽었을 때 그들은 또 스데반의 순교 앞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노크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여자아이였던 로데라는 아이가 듣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요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아저씨, 아줌마, 삼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왜요? 그들은 알거든요. 지금 베드로가요 야고보처럼 순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어린 아이가 이야기하니까 야, 너 욕은 안 했겠죠? 미쳤니? 성경에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와서 눈으로 보았을 때 봄으로 결국 눈으로 봄으로써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오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칼이 지배하는 감옥이라는 장소보다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이라는 그 공간이, 그 에클레시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 공간 안에 이것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예배의 순간이 그 무엇보다 강함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도 제발 그 줄을 잡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거하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 되어지며 성령의 힘으로 채워나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기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분명 헤롯 왕은요,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기쁨의 희생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인기를 위해 상대방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이 되어 죽을 뻔했던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시면요, 헤롯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사람들이 이것이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아부를 떨었어요. 헤롯은 그 찬사에 취해서 자신이 진짜 주인, 퀴리오스, 내가 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냉소적으로 그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사람들의 아부 아첨을 받고 자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 헤롯, 그리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며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헤롯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큰 죽음, 역사적으로 위대한 죽음도 아니에요.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또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최후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사도를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신의 영광을 훔치려던 그 권력의 끝은 결국 벌레의 먹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권력은 이토록 허망하고 유한한 장소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겹겹이 쇠사슬을 묶고 군사들을 세워 그를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장소에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를 죽음의 공간에서 기도의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며 복음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은 칼로 복음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로 그 생명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12장의 결론이 되어지는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고통 주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이, 또한 성령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다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은 헤롯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자유를 얻은 베드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에 취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비록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세상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세상의 칼과 교회의 기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성경에만 보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세상의 문제와 또한 신앙의 기로 앞에 우리는 놓여지고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니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떠한 길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헤롯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갔습니다. 세상은 사도들을 죽이면 복음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두면
기도가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을 먹고 자랐고 박해라는 바람을 타고 안디옥을 넘어 땅끝까지 더 힘차게 뻗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간의 신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또 그 하루 가운데 마주하는 세상은 여전히 헤롯의 칼처럼 날카로울 줄 모릅니다. 아니, 더 날카로운 공격이 우리를 겨누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비웃으며 때로는 삶의 고난이 베드로의 쇠사슬처럼 여러분들을 옥죄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기도하는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